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 11장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했죠. 이제 오늘부터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이제 정결법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삶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젓가락장 11장은 음식물 규례예요. 먹어야 될 음식, 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하루에 두 번, 세 번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정결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이제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고 주님이 주신 모든 음식을 우리가 다 골고루 먹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구약을 뭐 이렇게 뭐 돼지고기는 굽이 갈라졌지만 대세김질을 하지 않으니까 안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이런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너희들이 이제 먹어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고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의 그 가치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 음식물 규례를 정결법을 완성하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래서 바울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제 옛날에는 그런 제사 드린 음식, 그러니까 이방신을 제사한 음식, 그런 것들을 이제 먹으면 부정하죠. 이 정결법에 보면 그런 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고 내가 그거를 제사를 드렸어도 그 제사 드린 신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을 수 있어. 내 신앙은 모든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자유해. 그러나 이제 유대교를 믿다가 이 기독교 신앙에 처음 들어온 자들은 아직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왜 바울 사도가 저런 음식을 먹지 이러면서 이제 시험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거 하나도 내 유익, 어떤 나의 정욕 이런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또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한테 시험을 들게 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음식물 규례가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음식은 굽이 갈라졌지만 대세김질하지 않으니까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죠. 돼지고기는 대세김질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 먹는다 이러면 지금도 그러면 안 먹어야 되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음식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사실은 예배를 안 드려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제사법을 공부하면서 정말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삶이 그 예배 드린 자의 삶이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구별된 삶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야 되는 교회가 세상과 동화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우리와 뭐가 달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교회가 권세가 없는 거죠. 권위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을 때 하나님이 목적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제사 드린 그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두 가지죠. 그죠? 제사를 드리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이라고 했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세상에서나 다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보면은요.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항상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과 백성들에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속죄했을 때 그것을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이제 직임을 받고 그리고 또 나답과 아비후가 죽으면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이런 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렇게 되죠. 그리고 보면 이제 음식물 규례가 이제 2절부터 나오는데 2절부터 8절까지는 육지 생물 중에서 이제 정결한 것이 뭔가 그것은요 굽이 갈라져야 되고 색임질을 해야 돼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을 할 수 있는 짐승은 소와 양과 염소죠. 근데 이제 돼지고기는 굽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색임질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굽이 갈라졌다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 그리고 대색임질을 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또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또 묵상하고 색임질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되풀이 보고 듣고 읽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나타내기까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 해야 된다.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수중 생물 중에 어떤 것이 이제 정한 음식인가. 이거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요. 비늘이 있는 생선이라야 돼요. 지느러미가 있다는 것은 명확한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살던 삶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방향을 바꾼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본향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거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이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큰일 납니다. 우리는 여기는 잠깐 있는 곳이고 우리는 항상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와 같이 살면서 항상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그 일들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비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비늘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저항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요.
그럴 때 우리를 왜 미워하나 이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 때문에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창조주고 주인인데도 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인데도 이 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미워한 것 같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저항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저항을 거스르고 올라가는 자라야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3절까지는요. 날짐승 중에서 이제 새나 곤충 그런 것 중에서 정한 것이 뭔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한 가지 독수리가 이제 부정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독수리는 예수님을 비유하는 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하는 새예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독수리는 부정하니 먹지 말라 이런 말은 그 짐승 자체가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먹을 음식으로 부정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돼지고기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돼지고기의 어떤 쪽발은 괜찮지만 되새김질 안 하는 그것이 이제 상징하는 것이 부정한 거지 그거 자체가 부정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날짐승 중에 이제 곤충이나 이런 것도 날개가 있지만 뛰어다니는 거는 괜찮은데 날아다니지만 뛰어다니고 이제 다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메뚜기나 뭐 귀뚜라미나 뭐 이런 배짱이나 이런 거 같이 뛰어다니는 거는 먹어도 되는데 땅에 기어다니는 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니네가 땅에 살지만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땅에 완전히 붙어서 기어다니는 거, 땅을 내 사는 그걸로 땅과 동화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갈 곳, 우리가 영원히 살 곳, 그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 음식을 보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안 먹고 이런 자기들의 선택이 없죠. 종이기 때문에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는, 거기는 광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기 때문에 또 초이스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 여호수아 5장 11절, 거기도 이제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첫 수확이 나서 제사를 드리고 처음으로 그것을 먹었을 때 그 다음 날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졌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음식물 규례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이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다 우리 뭐 직장 동료 뭐 우리 또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는 항상 식탁을 같이 하죠.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데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 이제 이방 문화와 종교 로부터 다 이 먹는 음식이 종교나 문화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먹다 보면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먹다가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먹어. 이러면 뭐예요? 항상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면 나는 나의 정체성이 딱 명확해지고 우리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식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같이 섞여서 살고 같이 먹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뭐 속세를 떠나서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사단이 이렇게 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다 내려놓고 산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 땅에 함께 어우러져 사고 함께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정말 또 사람들을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본을 보여서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들이 믿는 종교와 또 그런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결법을 항상 구약의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때 먹지 말라 그래서 우리도 먹지 말아야 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걸 명확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 하면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먹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통해서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게 어디서 다 깨끗해. 그런데 구약의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결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돼. 우리는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살아야 돼.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완전히 기어다니는 것처럼 이 땅에 동화되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늘 세상을 저항하면서 이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을 저항하면서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야.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지 이 땅에 산다고 해서 여기에 뿌리를 내리면 안 돼.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이런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내고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율법을 완성시킨 거죠. 뭐든지 먹어도 돼. 상관은 없지만 그 뜻은 너희들이 가슴에 새겨야 돼.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은요. 자기는 제사 지낸 음식도 먹어도 되고 뭐 어떤 음식도 못 먹을 게 없어.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대교를 믿던 자가 이제 기독교 예수님 안에 이제 갓 들어온 초신자들이 아직까지 이런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막 그런 음식을 사도가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 이러면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설사 그 고기가 먹고 싶어도 또 내가 먹어도 상관이 없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욕구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덕이 되지 않는 것은 안 한다는 거. 뭐 먹는 거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덕을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결법 음식 규례인데, 그래서 11장에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 44절 45절이 되겠죠.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5절 거기서 이제 이 말을 인용을 하죠. 우리 베드로전서 보면은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이제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 너희가 이 땅은 잠깐 있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야. 근데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 그냥 세상과 섞이고 이 땅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것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땅에서 살 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가 천국을 생각하면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 진리이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갈 때, 그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이제 앞으로 계속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죠? 그 교회를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떠나면서 이제 중보기도 한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그 요한복음 우리가 17장 한번 볼게요. 17장 14절부터 21장 21절까지,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이 이제 이 기도한 내용.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데려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몸된 교회를 보존해 주세요. 그죠? 우리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는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근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명자로 오셨죠. 그러니까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왜 보냈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그죠? 믿게 하라고. 그래서 다 그들도 주님 앞에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진리이신 이 말씀 따라서 우리도 거룩해지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제자들만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 오늘날까지 또 앞으로 계속 주님 앞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똑같이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또 그러기 때문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에서 보존해 주시고 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이들을 보내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거룩하게 해달라. 교회를. 그죠?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거룩의 결국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다 거룩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그것이 이제 결론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 우리 레위기 11장에 이 거룩에 대한 거를 예수님이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고 또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목표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 11장의 이제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이제 그 예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음식물 규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를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나그네와 같이 우리의 소망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정말 땅에서 이 땅에 완전히 섞여서 동화되는 자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그리고 정말 천국을 향한 방향성이 명확하고 또 이 세상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만 우리가 늘 세상을 저항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교회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